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주신다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여 잠시 흔들려 그의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갔다가 또 올라오며 그랄 땅에 잠시 머물렀는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일로 인하여 또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져 가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져 가요. 도무지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90세의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고 젖을 먹여 이삭을 키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자신이 100세에 9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90세 된 할머니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젖을 먹여 이 아들 이삭을 키우게 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아 아들 이삭을 아내 사라가 젖먹이며 키울 때 다른 사람이 만지면 꺼질까 혹시라도 불면 날아갈까 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이 분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무엇을 가지고 이삭을 가지고 이 시험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 그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이스마엘도 있는데 독자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아들로 태어난 그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런 도무지 이해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상상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며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의 나이 10대 후반에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종들이 지고 갔는데 그 모리아산 아래서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 되어졌으면 아마 그는 10대 후반의 소년쯤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요. 거의 20살 다 되어져 가는 나이로 참으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이해는 되어지지 아니했지만 지금까지의 신앙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엉뚱한 것을 시킬 일은 만무하고 그대로 믿고 즉시로 이 순종하여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도 만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시험을 잘 이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셨는가? 여러분,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해요. 성도를 시험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본다 할 때, 이 테스트 한다 할 때 이것은 성적,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는 말 속에는 컨펌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확인하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뜻이 시험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앞서가시며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하여 이 이삭을 낳아 키우면서 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100세에 낳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90세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말할 수 없죠. 그 마음 우리로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극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가지고, 그 대상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는데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100세에 나와서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낳아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 누가 알려줬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름을 짓고 낳은 지 8해 만에 뭘 행하요? 할례를 행하고 잔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실수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감사하며 생각하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참으로 이해도 안 되고 믿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이 말씀이었고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이삭 대신에 나를 대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시오. 제가 가서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와 제 아내 사라가 이삭과 함께 열흘만이라도 좀 좋은 시간 가지고 좀 가까이 있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조금 머뭇머뭇하며 미룰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마디 좀 이의도 제기해보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머뭇머뭇해보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어려운 시험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즉시로 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일길이나 되는 이 브엘세바에서 저기 모리아까지 3일길이나 되는 먼 길을 두 종이 번갈아 가며 이 쪼갠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가고 이 칼과 이 불을 들고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 모리아산까지 도착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신의 실수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해는 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이런 경험은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미 결심했고 알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 한눈 팔지 아니하고 이의 제기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모리아산을 사흘길이나 묵묵히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걸어갔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하여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어려운 시험에 담겨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마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뭔가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냐 이득이냐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에게 장작 팬 그 나무 지게에 이 지워가지고 짊어지고 이삭 데리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갔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과도 같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우리가 이게 예배당 건축할 때도 이 논산중앙교회도 예배당 크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 수원제일교회도 내가 안중선 목사님 지을 때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제가 시무하는 교회 장로님의 누이 동생 남편이요. 그 수원제일교회도 들었더니 그 누이 동생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집을 팔아서 3억 5천을 헌금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80년대 중반이요. 80년대 중반에 3억 5천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요. 수원제일교회는 수원성보다 더 커요. 그런 예배당을 지을 때 묵묵히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건축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의 일할 때 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요?
하나님이 뜻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로 순종하여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거 젊은 사람들로서는, 똑똑한 사람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안인데 이것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신앙의 방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그대로 순종하여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기려고 했어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머뭇거리, 하나님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 말도 없이 즉시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떠나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극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시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이유나 변명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로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두 종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지게에 지우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마침내 도착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센 장사라서 계속 질 수는 없잖아요. 두 종을 데려가서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면 한 사람은 쉬고 또 머뭇거려서 또 한 사람이 지고 그래야 갈 수 있잖아요. 두 종을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은 두 종을 모리아 산 아래에 남겨두고 이삭에게 그 나무 장작 쪼갠 것을 짊어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두 종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한 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장작 팬 것을 바위 위에다가 쫙 이렇게 네모로 짜가서 불 잘 따도록 그 위에다가 이삭을 이렇게 누였을 때 두 종들이 가만두겠어요? 아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더니 노망을 했나 보다. 세상에 아들을 잡아서 이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니 이해 못한 그들이 아브라함을 앞에 딱 가로막고 못하면, 이게 막아서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못하지요. 신앙의 수준은 다 달라. 두 종들로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 이해 못해요. 나는 그것을 미리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두 종을 산 아래에다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그 쓸 나무를 지게를 지우고 자신은 한 손에 오른손에 칼, 왼손에 불을 들고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치게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봐서 이삭은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지요.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더니 나무치게를 지고 올라가던 이삭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게 물어요. 7절에 봐봐요. 네 아버지요. 뭐라고요? 네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이 아마 녹아내려 버렸을 거예요. 네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자신이 번제할 양인지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한 채 아버지 아브라함의 급소를 찌르는 난처한 질문을 해왔어요. 이삭의 돌발적인 난처한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흘렀을 것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삭보다 더 놀라운 답변을 해요. 뭐라고요?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답변은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평소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오늘 주일날 안내하려고 하는데 옷도 없다, 신발도 없다, 뭣도 없다 이래 쌀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 이런 신앙이 평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런 말은 신앙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평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기다리다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애굽 그랄 통하여서 오다가 망신당하고 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져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다. 이런 믿음.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필요한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준비해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런 믿음에서부터서 이런 이삭의 질문에 답변으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나아갔다.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 바위 위에다가 이삭이 짊어지고 온 장작을 쫙 이렇게 불타기 좋게 네모로 이렇게 쌓고 이삭을 불러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이리 오너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출발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너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내게 명령하셨단다. 이리 와서 여기 나무 장작 위에 누워라.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남들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삭을 눕게 하고 이삭의 손을 뒤에서 묶은 다음에 이삭을 장작 위에 비스듬히 누이고 왼손으로, 아마 눈앞에서는 못했을 것 같아. 이삭의 등 뒤에서 이삭을 잡고 머리를 잡았을까요?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이렇게 이 칼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할 때,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를 수 없어요 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밀쳐버리고 거기서 도망가는 거 일도 아니야. 여러분, 10대 후반에 소년이 할아버지 배가 한 18, 19 되어진 할아버지 밀쳐버리고 가는 거 일도 아니요 그거. 근데 이삭도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100세의 아버지, 90세 할머니 도무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 늘 기도하면서 키우는, 하나님이 자신을 낳게 하고 키워주셨다는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 아버지 말씀에 묵묵히 믿음으로 이삭도 순종하여 장작 위에 누이고 아버지가 칼로 칠 때 할 때도 그대로 눈을 감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의 모습을 이삭이 저는 보여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어려운 시험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없어야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이 이것인데, 훗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디베라 호숫가에서 불러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는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중심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서라도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진정한 대답을 예수님께 해서 그가 허물을, 실수를 용서받고 다시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험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제가 설교 시작이 5분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59분이요. 5분은 기다려 주시오.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확인하셨습니다. 11절 12절 봐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손을 들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들어 아들의 목을 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내 아들보다도 가장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가장 경외하는 말은 없는데 제 은사 세일 해모 교수, 지금은 위튼 대학의 구약학 교수예요. 이분이 모세오경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에 이 가장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을, 모습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제 목숨보다도 제 재산보다도 제 명예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확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이게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이에요. 13절 14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외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순종하여 드린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드리도록 하셨고, 이 어린 순양이 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그곳에 있어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번제물로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 여호와 신앙,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평소에 있었는데 이제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꼭 아시고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번제물로 준비하여 드리게 하신 이 사건은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이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이 말 이미 했어요. 저는 1982년에서 82년 4월에서 1985년 7월 말까지 육군 군목했어요.
이 보병학교에서 3개월, 행정학교에서 1개월, 4개월 훈련 받았는데 이거는 군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복무는 만 36개월, 40개월 군목으로 복무했는데 제가 중위로 임관했는데 월급이 얼마냐? 15만 원이요. 제가 85년에 담임 목사로 이 주문진 제일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당시 월급이 얼마냐? 65만 원이요. 월급이 많이 뛰었지요. 근데 제가 85년 그해 가을부터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 강원도의 그 퇴곡에 이 연곡으로 가는 지점에 소금강이라고 하는 태곡리 그 부근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로 PCA 선교사 로날드 론엘 선교사와 같이 협력하여 세우기로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때 헌금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매달 헌신 예배를 드려가지고 얼마를 그 목사님에게 드렸냐 청빙해서 매달 30만 원씩을 드렸어요. 제 월급이 65만 원이야. 근데 30만 원씩을 그 교회에 헌금했어요. 매달. 그리고 PCA 선교부에서 5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5칸 접집이 하나 비어 있더라고. 그걸 빌려줬어 우리가. 그래서 2칸을 터가지고 예배당을 하고 3칸은 이 전도사님이 사시도록 했는데 거기 부임한 유승조 전도사님이 부임했다가 강도사 되던 해에 아니 이 대장암이 걸렸잖아요. 그래 수술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그랬더니 PCA 선교부에서 광주 기독병원에 연락을 해서 기독병원에 와서 이 대장암 수술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목사님이.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 할 때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박영용 교수님 오시라. 그 다음에 로날드 론 앨리스 선교사 오라. 다른 선교사로 오라. 퇴곡리에 그 동네마다 우리 전도 다녔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그 교회가 새로 지어졌어요. 아름다운 예배당 됐어요. 이렇게 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더니 제가 예배당 다 짓게 해주시고 예배당 짓고 나서 미국 유학 가고 싶었는데 토플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서 학교에서 입학허 가서 나왔지요. 그다음 미국 대사관에서 그 당시 한국 목사들 미국 가면 눌러 앉아버린다고 비자를 안 줬는데 저와 제 아내 2 아이들을 해서 4가족 비자 바로 줬어요. 1차의 합격이야.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예배당 지었다고 제게 장학금 2,500만 원 줬어요. 그 당시 제 월급 65만 원대예요. 91년 1월이요 그게. 그때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입학허가서도 주시고 비자도 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서 헌금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좋은 기회예요. 꼭 헌금해 주시고 이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어린 순양을 이삭 대신에 주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별 어려움도 다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 하나님 제가 가장 사랑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대답, 아브라함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드리는 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어려운 시험을 다 극복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